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죠.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죠. 이거를 무식한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느님과 재물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더 무식한 놈들은 어떤 놈이냐면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나는 재물은 포기하고 하느님만 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금강경의 가르침은 뭐냐? 형태 넘어 내용을 봐라. 재물이라는 형태 넘어 그 내용을 보고 하느님이라는 그런 형상 넘어 내용을 보면 하나다. 그게 일주문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공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일주문 밖의 마음은 아까 뭐 이강인이 어쩌다 손흥민이 어쩌다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작된 생각은 다 주파수를 갖고 있거든요. 생각은 다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문 안으로 갖고 들어서 하나의 주파수를 만들게 되면 재물도 갖고 깨달음도 얻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따밥사모 할 때요. 따밥사모 처음에 할 때 저는 2011년도에 아이폰 나오자마자 아이폰을 샀어요. 2010년도에 아이폰을 샀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따밥을 하면서 카톡이라는 거를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카톡이라는 거를 카톡에다 막 올려서 뭐를 만들어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회원님들 뭐 4G가 아니라 2G 핸드폰 갖고 계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연세와 상관없이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새로 사셔서 자기네 집에 그 세탁기나 냉장고 100만 원 안 해요. 그런 거는 막 20년 쓰면서 스마트폰은 다 사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다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처음에 안 살라 그러는 사람도 다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의 주파수가 자기한테도 오니까 자기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에 공명을 일으키게 되니까 폰을 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이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 교회를 다니시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고 불교를 믿으시면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고 자기 자체가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재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두 마음을 하나는 제가 설명하기를 하나는 3원7백의 마음이고 하나는 우리가 사주를 받아갖고 나오는 그 사주의 주인, 그놈이 제 이론이죠. 뭐 사람들 꿈을 많이 꾸죠. 꿈에서 그 뭐 등장인물들을 만들고 배경을 만들고 뭐 두려운 것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그 꿈이라는 드라마의 그 기획자와 그 연출자와 감독과 촬영 기사와 관객이 다 이론이에요. 이론.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온 놈이 다 하는 거예요. 걔가 어떨 때는 저 천신님보다도 더 똑똑하게 미래의 선몽도 해주고 어떨 때는 저 잡신들보다도 더 무식하게 개꿈도 만들고 하는 게 다 이론이 하는 거예요. 이론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론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을 활용을 해서 어떤 느낌을 자기가 감정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 체험을 하는 게 목적이라서 어떨 때는 밤꿈을 활용을 해서 하고 어떨 때는 낮꿈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느끼고자 했던 감정을
충분히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개꿈 같은 꿈만 꾸냐, 나는 이런 멋진 꿈만 꾸냐, 그거 다 자기의 이론이 하는 꿈. 그 이론을 분석한 게 사주예요. 그 이론 중에 이제 다행히 제 사주에는 공망이 있다 이거죠. 누구나 공망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진사공망이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문 밖에 있던 그런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주문 안으로 갖고 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오늘 우리의 이제 세 번째 공부일인데, 저는 요번 설날 연휴 동안 다리가 아파갖고 뭐 거진 꼼짝을 못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기도는 하고 스팀에다가 글은 쓰고 파이 영상 같은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아파서 뭐 여기 다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이제 허리 협착으로 인해서 허리에서 이제 신경을 눌렀겠죠. 근데 허리가 아픈 거는 결과잖아요. 다리가 아픈 건 결과잖아요. 원인을 자꾸 찾아보니까 허리에서 이제 허리 3, 4, 5번에서 약간 협착이 일어나서 신경을 눌러서 그 신경이 일로 간다라는 거죠. 나름 원인이죠. 또 원인을 그러니까 일주문 밖에서 원인 찾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일주문 밖에서 원인을 찾으니까 제가 최근 한 2-3달간 이렇게 비계를 한 이만큼 높여서 비계 2개를 놓고 자면서 옆으로 자면서 이제 목이 벌써 삐뚤어지면서 조금씩 다 삐뚤어지고, 그것이 이제 이런 모든 뼈의 위치를 조금씩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기도도 좀 틀어지게 해갖고 지금 목소리도 이렇게 쉰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것이 일주문 밖에서 결과를 치료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목 교정하기도 하고 침 맞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추나요법으로 이제 척추를 늘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다 일주문 밖의 처방법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일주문 안에서 갖고 와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일주문 안에 갖고 와서 해결을 하려면, 자, 이제 밖에 있는 증상을 내가 다 알았어. 높은 비계를 잘못 매서, 높은 비계를 너무 오랫동안 잘못 비고 자서 척추부터 좀 삐뚤어졌다 이 말이지. 척추가 삐뚤어졌다. 제대로 정렬이 안 되고, 제대로 정렬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탈이었던 척추에서 여태까지 이 나이까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던 오른쪽 신경을 건드려서 발이 아프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아무튼 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상극 음식으로 그걸 밀어냈건, 안 그러면 목뼈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제대로 뼈의 정렬 상태가 비정상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나의 의식 상태가, 그건 일주문 밖의 얘기고 이걸 일주문 안으로 갖고 오게 되면 나의 의식 상태가 지금 제대로 정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자기한테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안 가고, 그렇다고 해서 침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파스 안 붙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일주문 밖과 일주문 안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앞으로
아, 내가 지금 의식 상태가 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제대로 진단을 내린 다음에 나의 의식 상태를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쓸데없이 높은 비계를 빌 이유도 없고 쓸데없이 상급 음식을 마구 처먹을 걱정도 없고 쓸데없이 비계를 높여볼까라는 생각도 안 하게 돼요. 의식이 바르게 되면 물질도 바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의식을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 건데 의식을 바로 한다, 바로 하지 못한다는 딱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조만간 이루게 되시길 바래요. 이루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방 전체가 제 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방 전체가 제 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방 전체가 제 몸이면 책상도 저고 비계도 저고 쓰레기통도 저고 기도장도 저고 달력 부처님도 저고 내 방 안에 있는 모든 게 나잖아요. 제가 말로는 수도 없이 얘기했죠. 내 의식 세계에 있는 것은 전부 나의 반영물이다 라는 말은 수도 없이 했지만 그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아침 순간에. 그래서 멍 있다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저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 의식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게 아니죠. 그런데 내 의식 세계에 있는 거는 내가 그냥 내 방 안에 가만히 두고 있는 거는 전부 나라는 게 확 알겠는 거예요. 확 알겠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꽃이 있었으면 꽃이 나고 거기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었으면 그 놈이 나야. 그걸 그냥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이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방이 저라는 생각이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진곽스님 아버지가 옛날에 뭐 100일 기도한다고 강릉에서 100일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이 엄청 커진 거죠. 자기 몸이 엄청 커졌는데 우리 아들 뭐하나 하고 보니까 그 기도하는 데랑 그 진곽스님 집이랑 한 10km 떨어졌는데 집에서 밥 뭐 먹는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천리안 천이통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온 허공 우주가 다 자기 몸이 돼버리니까 다 알고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양반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딱 이렇구나. 그런데 내가 거기서 누구하고 말을 섞는다 혹은 유튜브를 본다 하면은 다시 내가 있고 어떤 세상 주파수와 거기다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럼 이 주파수하고는 신호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다시 또 껐다가 또 이 주파수와 맞추게 되면 이게 저가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한국이 세계의 그런 중심 국가가 되고 통일도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역사책 중에 단군세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단군세기. 단군시 뭐
삼국사기 이런 것처럼 단군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인출만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만물을 인출한다고요. 어디서? 도에서. 천도에서. 하늘의 도에서 만물을 인출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뭐 과일, 꽃, 우리들 자신 이게 다 법계, 하늘에서 인출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를 이 방 전체가 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모든 거를 인출할 수도 있고 여기서 모든 거를 폐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주파수를 그러니까 법계의 힘을 자기가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